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15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에 평생을 쓰임받고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와 함께 그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같이 데리고 갔던 마가라는 그 마가를 그때는 마가가 중간에서 그냥 이렇게 그 돌아가는 바람에 이 바울이 마가에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마가를 쫓아보냈던, 같이 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투었던 그런 갈등이 있었던 그런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마가도 마음에 용납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게 유익하다라고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온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산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는 여러 부분으로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지만 깔려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살아온 그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고생이요, 고통이요, 많은 그런 고초를 겪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돌아보면서 뭐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바울이 자기를 떠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보다는 그런 감사의 마음 가지고 디모데에게 오라고 하고,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런 얘기는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많이 추워지잖아요. 이때도 바울에게 그 겨울이 다가오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겉옷과 그리고 또 책은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갖고 와라. 이게 뭐냐면 성경책을 말합니다. 성경책. 옛날에는 가죽 종이. 오늘날은 이 종이가 참 좋죠. 그런데 바울 이때에는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하고 가죽에다가 써갖고 그걸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서 그런 책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걸 갖고 오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알렉산더라는 해를 많이 입힌 사람, 그를 디모데에게도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고 있다. 뭘 대적해요? 전도하는데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바울의 이런 그 사역을 결산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걸 볼 때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해야 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알죠? 눈도 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장애를 가졌던 그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제목이 뭐냐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이 책을 보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이에요. 그게 헬렌 켈러의. 그런데 여러분들은 3일 동안이 아니라 일평생을 다 봐왔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보면서 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책인데요.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겠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가르쳐준 매일 만나는 선생님인데 그 얼굴을 못 보니까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산으로 가서, 우리 눈만 뜨면 산이 있죠. 그 산으로 가서 그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 그러니까 저녁 노을, 그걸 보고 싶다. 우리는 그냥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것이죠, 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먼동이 터오는 거, 그것도 보고 싶대요. 그리고 별도.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어요.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헬런 켈러의 소망은 지극히 소박한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뭐야 이거, 그런 거 별거 아닌 건데, 그죠? 별거 아닌 거예요. 뭐 특별한 어떤 3일간 눈을 뜨면 특별한 걸 보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늘상 봐오던 그런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헬런 켈러의 소망은 지극히 소박하고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을 보고 싶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헬런 켈러보다는 훨씬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헬런 켈러는 우리가 그냥 여상이 보는 것들을 소원으로 갖고 있는 거, 보고 싶어하는.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 누가 많아요? 헬런 켈러가 많아요? 우리가 많아요? 우리가 훨씬 더 많죠. 우리는 그걸 소원하지 않아도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에 감사합니까? 헬런 켈러는 그거 한번 보고 그거에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정도로 이렇게 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니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불만스럽습니까? 잠깐 동안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감사가 넘쳐요? 아니면 불만스러우십니까? 아, 이것도 저것도. 여기 그 박산마을에 가면, 박산마을에 그 길가에 담장에 그림을 그려놓고 시같이 이렇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못 가진 것을 바라보고, 못 가진 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불행하죠. 아니 내가 왜 저걸 못 가질까? 갖고 싶어서 자꾸 안달안달해도 가질 수 없어서 불행해.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별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그런데 사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나 자신이 완벽하게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면서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유한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잘 온 것입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돌아보면서. 올해는요, 작년에 진진했던 그런 것도 없고요. 올해는 또 비가 한창 올 때는 많이 오고요. 그래서 어쩌고요. 그런데 방향을 조금 바꿔보려고. 방향을 조금, 아까 말했듯이 없는 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찬송에도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도 주셨고 저런 복도 주셨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 복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해서 너무 감사해.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복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저 사람한테 줬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고, 이러는 사람은 복되지 못해.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가 흡족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흡족하지 않고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나마 그만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더더욱 힘들고 더더욱 안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렇게 채워주셔서, 그만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훨씬 더 안 좋은 상태로 추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압도가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것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천도 풍부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삐까번쩍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봐도 바울은 우리 복음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한 그것을 보면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 개인적인 삶을 보면 고생이에요, 고생. 고생으로 다 점철된 거죠.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40에 한 대 감았네, 39대 태장을 5번이나 맞았다. 그게 왜 40에 한 대를 감아내면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해서 죽기 직전까지 때린 거예요. 39대 때리고, 그리고 39대 맞으나 40대 맞으나 비슷하죠.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죽은 것처럼 내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참 거기서 기절해 있다가 나중에 깨어나면 툭툭 털고 또 복음 전하러 딴 동네로 가고 이랬던 거죠, 바울이.
그런데 무슨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뭐 삐까뻔쩍한 삶을 살아서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바울은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웠던 거죠. 비천도, 풍부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궁핍도, 아픔도, 매맞음도, 또 이제 그 풍랑을 만나서 막 바다에 빠져 죽을 그런 뻔한 적도 몇 번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아까 말했듯이 40의 가만매를 한 대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 5번 죽을 뻔했는데 다 살려주셨으니까 그것도 감사. 이렇게 해서 감사가 된 거지. 사실 흔히 말하는 내가 편안하고 잘 살고 뭐 그걸 바란 사람이었다면 감사가 나올 리가 없죠. 바울이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켰냐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울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이 바울이 배웠던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것도 그것도 감사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정말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넘쳐나게 됩니다. 아멘.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할 제목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돼. 왜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안 좋고요, 저것도 안 좋고 그러면 그거 꼬리를 물어서 또 안 좋은 게 또 나와. 그런데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면 그거 감사의 꼬리를 물어서 감사의 제목이 또 나와. 어떤 걸 택하실 겁니까? 불평에 꼬리를 무는 그것을 자꾸 이렇게 낚으실 겁니까? 아니면 감사를 계속 낚아서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 나오는 걸 낚으실 겁니까?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감사의 제목을 계속 낚는, 감사하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 말고 하나님 주신 것에 행복해야 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